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당시 교회 내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침투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고, 또한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선한 것으로 여기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조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은 이런 적대자들과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이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들은 것이고, 눈으로 본 것이고, 자세히 살펴본 것이고,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그분을 묵상한 것에서 단지 그냥 그친 수준이 아니라 그분을 듣고, 그분을 눈으로 봤고, 그분을 자세히 살펴봤고, 그분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실제하는 실체로서의 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실제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예비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하는 실체이십니까? 원래는 대답이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제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예. 다시 한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하는 실체이십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질문과 부름 속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강한 것들을 파하는 능력이 맞으십니까? 예. 여기선 질문을 바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쏟아부어서 또한 그렇게 드릴 만한 분이 맞으시냐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뭔가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의 주문서를 외우듯이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낳게 됩니다. 부패해진 나의 영혼과 병든 나의 육체를 새롭게 해줄 수 없는 것 같은 존귀하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지만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연약함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과연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무력해 보이는 복음,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맴돌다가 그냥 우리가 연습장에 몇 자 끄적이게 되는 그 묵상 정도로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끝나고 있지는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것에 변화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제하시는 실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여긴다면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실제인지는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드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실제하는 실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임을 믿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사의 진단이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의 진단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진리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으로, 또한 무엇으로, 그 감정이 무엇으로 좌지우지 되셨습니까? 어쩌다가 지나친 여러 사람들, 또한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흘린 그 눈빛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뱉은 그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답답한 상황에 우울함을 가득 안고 그 내 마음 속에 깨어진 평안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자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도록 내어주는 것일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을 상황과 환경과 주어진 삶의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처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의 전망과 의견은 분분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전망인 것이죠. 그가 가진 배경, 그가 가진 소유함, 스펙,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그들의 태도. 그런데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어떠한 판단과 세상의 어떠한 예측과 세상이 어떤 전망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결론은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결론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요, 그리고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실제로, 그분의 말씀을 삶의 실체로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은 꼭 반드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3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어떤 사귐의 관계를 갖고 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내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분과 굉장히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알미라는 것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많이 경험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너무나 많은 순간 그 사람의 반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소망과 그 사람의 갈망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에 대한 확신과 견고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믿음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분이신지에 대한 의심과 오해가 아닙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대한 신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문제란 무엇이냐? 과연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즉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믿음과 관계에 대한 확신의 부족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취약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고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라는 분이시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그 선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들어주시는데 누가 능히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과연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합당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내면의 그림자,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얼룩진 무수한 실패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모든 영혼의 문제를 나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 내가 아는 이 모든 사실과 문제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윗의 용맹함과 담대함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의 관계와 함께 또한 내적인 확신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던졌던 물매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후반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쩌면 수많은 믿음의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적인 깊은 관계에 대한 확신과 그 견고함 속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의 견고함 위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 속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인된 삶의 체질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실수와 반복된 실패라 할지라도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주어지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과한 기쁨이고 슬픔을 이긴 기쁨인 것이죠. 또한 두려움을 깨뜨린 평강이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기쁨의 근원을 소유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소망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어쩌면 이 말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이 말은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분투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기쁨의 결론과 소망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처럼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상황의 한복판에서는 절대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곳에서는 결코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기쁨으로, 고난, 두려움,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소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시면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준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시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감추어진 소망 같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을 소유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16장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 후렴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그 환한 빛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비추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